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1월 달이 또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 넘게 지나갔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두 단어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단어로. 머비보셋이 누군지 두 단어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머비보셋. 예? 머비보셋이 누군지. 머비보셋이 어디에 나오더라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구약에 성경에 나오죠. 두 단어. 두 글자가 아니고 두 단어요. 고맙습니다. 절름발이는 한 단어죠.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그러면 두 단어죠. 요나단의 아들. 또 사울의 손자, 맞습니다. 사울의 손자 두 단어죠. 잘 대답하셨어요. 머비보셋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의 손자고 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머비보셋이 사울의 손자다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까? 안 그러면은 요나단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다. 이게 먼저 떠올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머비보셋을 딱 봤을 때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 이것이 먼저 떠올랐을까요? 아니면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이것이 다윗에게 먼저 떠올랐을까요? 요나단의 아들 이게 먼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밀양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생각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머비보셋을 딱 보는 순간 그 머비보셋의 행동과 얼굴과 말투와 이런 것에서 아이고 저게 그 못된 자기 할아버지를 그렇게 쏙 빼닮았나. 이것이 아마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냥 요나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면이 먼저 떠올랐다 이 말이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 하면은 요나단은 참 생명의 은인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선대했고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정말 다윗이 고독했을 때 제일 친한 친구로서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제 사울은 또 안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달해하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1, 2년을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다윗이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근데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15년이 걸렸습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가 되어가지고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 동안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한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이제 정신적으로 괴로울 때 그때 다윗은 가가지고 수금을 타서 음악 치료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다윗은 끔찍이 이렇게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시기심과 질투심 이런 것이 불타올랐고, 그렇게 해서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늘 피신을 해야 됐고, 굴 속에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또 이웃나라 적국의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적국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는데, 그때 요나단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형제 2명이 함께 죽었죠.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그 한 전쟁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때 사울의 또 남아있던 아들 한 명이 있었죠. 이스보셋입니다. 이 이스보셋하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걸 극도로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스보셋을 다시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되는 이러한 이제 기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기까지 이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온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니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만 이 왕의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은 아주 그냥 지독한 사람이죠. 예, 아주 그냥 원수고, 사울을 떠올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는 저분한테 잘한다고 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분은 어떻게 해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다윗에게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딱 봤을 때 무비보셋의 얼굴에서 사울의 모습이 드러났을 거예요. 우리 손자 하원이가, 저는 잘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할아버지 판박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진짜 나를 닮았나고 유심히 보니까 나를 닮은 구석이 좀 많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그냥 할아버지하고 판박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를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이라면, 예, 우리 이제 손자 하원이를 보면서 저기 김기용 행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네 이러면은 그 애가 미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본다면 우리 손자가 아주 예뻐 보이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 무비보셋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 거기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의 모습도 보이고요. 거기는 또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의 모습도 함께 보이는 거예요. 두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모습이 보일 때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때는 저 사람의 사랑스러운 모습, 그리고 나한테 지금까지 참 잘해줬던 모습,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죠? 평생 왼수라면서요, 부부가.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주 고마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참 나한테 잘해줬던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막 원수처럼 보이는, 왜 저 사람이 내 가까이에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는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이제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누구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자식이 참 그 사랑스러운 모습, 이쁜 모습 이런 것도 한편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막 그냥 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은 그 성도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거, 그죠? 고마운 부분 이런 것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 성도가 나를 참 힘들게 하네.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면이 동시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 제목을 이렇게 원래 시작부터 적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 이소진 모치님에 대한 감사 제목을 적어 오라 이랬습니다. 감사 제목을 적어 오라 했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적어 오라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숙제를. 맞죠? 우리한테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소진 모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적어 오라 하면 잘 적어 오실 수 있는데 감사한 부분 적어 오라 하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면은 금방 생각이 납니다. 예, 그건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좋은 면, 감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삶이 생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참 이런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요.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7년 반 동안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 기간을 보내고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이제 한 말이 뭐냐 하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사울도 죽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 사울의 집에 사울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묻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아직도 원수를 못 갚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있느냐 이런 목적으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물어봤을까요? 예, 다른 목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사울의 집 하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 사무엘하 3장을 한번 보시면요.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랬죠.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은 이거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사울이 죽고 나서도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사무엘하에서 쭉 지금 연결돼 왔는데 9장에 와서 다윗이 하는 말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다윗이 아직도 원수가 남아있는 원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한테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9장 1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은총을 베푸는 목적 이유가 뭐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떠오르는데, 그죠? 근데 다윗은 사울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집하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사울의 집하면은.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은 내려놓고 이 요나단을 생각하는 겁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한테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34편에서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 시편 34편은 언제 지은 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굴이 아니고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미친 채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이제 그 풀려나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그 34편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수염을 질질 흘리면서 그 미친 채 했다는 게 얼마나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 일국의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 34편에.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다윗은 이처럼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시편 34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34편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미친 채 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겠다. 라는 것이 다윗의 결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16절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번역 성경을 그때 인용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는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올 한 해 이제 이걸 연습하는 건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랬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3절에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여러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던 그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고작 3주 정도 그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가 탄생한 지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쫓겨가다시피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갖고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저자가 뭡니까? 시장이죠, 시장. 그 시장 통해서 불량배들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온 것 같아요. 시장 통해서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떼를 지어가지고,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이 성을 소동하게 했다.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웅성웅성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 끌어내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거 군중들이 모여서 데모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랬죠.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었잖아요.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끌고 잡아서 연행해 가듯이 끌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 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갔습니다. 예,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 반대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쓴 겁니다. 3주밖에 못 읽고 쫓겨나가지고 바울이 그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쓰면서 한 말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느냐 하면 로마서 1장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라. 자,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항상 내가 저들한테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야만인들한테 빚진 게 뭐가 있어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방인들한테 야만인들 사랑을 갖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돌팔매질이고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저들한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에 그것이 바울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이런 생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빚진 자다. 너는 저 사람들한테 내가 빚졌다. 실제로는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바울한테 빚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 빚졌다. 그리고 바울의 생각은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한테 사실은 빚을 졌습니다. 맞죠? 바울은 하나님한테 빚진 자예요. 하나님한테 빚졌는데 바울은 그 빚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리사랑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부모한테 다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부모한테 우리 다 못 갚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갚는 거죠. 이런 걸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빚을 졌으면 그 사람한테 다 못 갚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사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는 바울을 향해서 그 바울한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완전히 그냥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나를 그냥 단숨에 뭐 처치해버리든지 지옥에 던져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자기가. 근데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앞에 내가 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원수처럼 보지 않고 주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한테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한테 함께 일하자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야만인들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너희들 모습 보니까 옛날에 내 모습과 똑같아. 이게 좀 생각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서 미운 생각이 든 게 아니고 나도 옛날에 저랬다. 그런데 저런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로 여기지 마라. 그들 미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들한테 빚졌다.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빚졌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은 빚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아주 원수 같은 지긋지긋하고 미운 면이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고운 면, 좋은 면, 감사한 면도 동시에 보이는데 그때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좋은 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런데 자 그들의 모습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 중에 양면이 있습니다. 맞죠? 좋은 면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믿음, 뭐 좋은 면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잘못했던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했던 면 이야기하라면 생각나는 게 많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좋은 면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좋은 면만 있어요?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 생각도 하기 싫은 나쁜 면과 정말 좋은 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의 좋은 면만 기록했습니다. 맞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나쁜 면, 이걸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의 좋은 면을 하나님이 막 칭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좋은 면을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도 다윗도 바울도 이런 시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 사무엘 하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사무엘 하 9장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이 둘 중에 하나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맞죠? 무비보셋. 이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 얼굴에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은 사울로 말미암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다윗은 요나단을 선택했습니다. 무비보셋의 모습 중에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모습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요나단을 생각해서. 자, 다윗은 무비보셋을 딱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빼닮았어. 뭐 걸음걸이까지 닮아요. 예. 말투, 얼굴 표정, 뭐 웃을 때, 우리 며느리도 보면 웃을 때 보면은 우리 사돈,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그 친정 엄마 모습이 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돈하고 뭐 관계가 안 좋으면 좀 웃는 모습 보기 싫겠죠. 우리 며느리 웃는 모습이. 근데 제가 사돈하고 관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근데 관계 안 좋은 사람의 어떤 모습이 그 웃는 얼굴에 비치면은요, 웃는데도 불구하고 웃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예? 웃는 것이 싫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오버랩되느냐, 그 사람한테 누가 투영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봤을 때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는데 다윗은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다. 사울을 생각 안 하고 요나단을 생각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의 두 모습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여러분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그쪽에 여러분의 마음을 줄 거냐? 어느 쪽을 생각할 거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하는 거죠. 짐승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죠? 우리 집 고양이는 특성이 좀 희한해요. 주인이 나타나면 막 그냥 그 앞에 와가지고 막 길을 가로막고 그래요. 자기는 좋아서 그러는데 와가지고 막 발을 비비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나는 짐 들고 가다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어쩌다 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발을 밟았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막 날카로운 그 비명을 지르면서 막 발을 막 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은 그런 거예요. 뭔가 어떤 반응, 이 짐승한테 나오는 반응은요, 적각 반응이거든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한테 뭔가, 자기를 어떻게 좀 안 좋게 이렇게 딱 하면은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공격 본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가 내 발을 밟았다. 뭐, 지하철에 붐비는 곳에 있다가 어떻게 해가 남의 발을 밟았다. 그러면 그 고양이처럼 앙칼지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공격하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하면은 고양이 수준밖에 안 돼요. 사람은 어떤 그 나한테 어떤 뭡니까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아니 뭔가가 이렇게 오면 자극 뭐 이런 것이 오면 사람은 즉각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지난번 제가 그것이 우리 사람 속에는 이 마음 속에 쿠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짐승은 쿠션이 없어요. 쿠션이 있어가지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즉각 반응이 아니고 이 쿠션을 통과해가지고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숙한 사람은 이 쿠션이 이렇게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다혈질이고 미성숙하고 육신적인 사람은 이 쿠션이 아주 좁죠. 이 쿠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너무 좁아가지고 이 자극이 딱 오면 이거 좀 쿠션을 통과해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보니까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머비보셋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빚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쿠션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다윗은 머비보셋을 볼 때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고 3절에 보면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다윗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저 사람한테 베풀고자 한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어쨌든 머비보셋한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에게 사울의 집의 재산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다윗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이런 사람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왕자 대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왕궁을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피신을 가게 되는데 피신을 가는데 자 1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제 막 잔뜩 선물을 들고 이 피신해 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다윗한테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아주 그냥 피곤하던 차에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머비보셋이죠. 그래서 머비보셋은 어디 있고 너 혼자 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머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바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나라, 그러니까 사울의 왕권, 이것을 자기한테 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쫓겨났고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압살롬 편이 아니고 머비보셋 편이 돼가지고 머비보셋을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머비보셋이 합디다 하고 지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한테 일러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완전히 너 이거 두 발 다 저는 절뚝발인데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재산을 넉넉하게 주고 그 다음에 내하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도록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지금 이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뭐 반역을 일으키겠다고? 네가 왕이 되겠다고? 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이랬습니다. 머비보셋한테 내가 준 재산 전부 네가 다 가져가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윗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거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냐 하면 이건 지금 시바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머비보셋은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잘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아주 잘못된 처신이거든요. 왜 잘못된 처신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시바가 막 선물을 들고 와 놓으니까 이제 여기 뇌물작전에 넘어간 겁니다. 다윗이. 이건요 양편 말을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지금 사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시바의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도요, 뭐,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뭐,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하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한 말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현명한 사람인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내가 머비보셋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재산, 머비보셋 재산 네가 다 가져가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19장으로 한번 가보죠.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머비보셋이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머비보셋의 마음입니다. 머비보셋은요,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은혜를 베풀던 다윗이 지금 이 반란을 맞이해가지고 피신을 갔는데, 그때부터 머비보셋의 마음은요, 너무나 이 다윗에 대한 다윗이 너무나 안 됐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섬기는 왕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나는 왕궁에 남아가지고 내가 호화롭게 살 수는 없다. 이것이 머비보셋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 발을 맵시내지 아니했다. 자기를 이렇게 다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안 깎았습니다. 옷도 빨지 아니했어요. 내가 섬기는 왕은 그 야외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런데 내가 이 따뜻한 집에서 내가 깨끗하게 이런 모습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수염을 깎고 발을 맵시를 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머비보셋은 다윗의 그 어려움에 함께하고자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아입고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와서 이것을 봤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다윗이 시바가 거짓말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졌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2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제 시바의 말이 옳은가 네 말이 옳은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너 그런데 네 모습을 보니까 네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네가 함께 갔어야지 너는 왜 안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머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나는 사실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가려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이래 하는데 시바가 나를 그 나귀 위에 앉혀줄 줄 알았는데 시바가 나귀를 타고 내가 준비한 거 다 싸들고 지가 나를 내버려두고 혼자 가버렸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머비보셋이 하는 말은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왕께서 내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보이면 나를 죽이시고 또 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왕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머비보셋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머비보셋의 마음이에요. 머비보셋은 내가 그동안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네. 이게 머비보셋의 마음이에요. 28절에 보면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러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랬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시바한테 머비보셋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줘버린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바한테 간 그 재산을 다시 다 빼앗아가지고 머비보셋한테 줘야 되는데 이 왕이 또 채통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번 했던 말이 있는데 시바한테 그거 다 가져가라 했는데 그거 도로 내놔라 하기가 또 이 왕이 자기 말을 번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절반 나누자 이래갖고 그 시바가 절반 가지고 네가 절반 가지고 이래 해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재산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억울하죠? 왕이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머비보셋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0절에 보세요.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이시여, 나는 재산,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전 재산 시바가 다 가지도록 하세요. 나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왕께서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 이 머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머비보셋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언급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보일 때 어느 것을 붙잡을 것이냐. 다윗과 바울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그걸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야, 베드로, 너 이리 와봐라. 너 몇 번 나를 부인했나? 그거부터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이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딱 봤을 때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를 부인했던,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르는데 주님은 이 긍정적인 면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머비보셋은 어떻습니까? 머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자기는 막 책망하듯이 막 치조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재산 반으로 나누자 이랬는데 이 머비보셋이 다윗을 딱 생각할 때 옛날에 나한테 잘해주더만 좀 변했네?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사람이 좀 판단력을 좀 잃었네? 좀 불합리하네? 불공평하네? 그 다음에 내가 억울하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머비보셋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양면이 보이는데 머비보셋은 다윗이 자기한테 그동안 잘해줬던 거,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걸 붙잡고는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을 버린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감사 제목을 계속 적어보자. 감사 일기도 적자. 또 성도님 한 분, 한 주에 한 분 적어서 감사 제목을 적어와서 게시판에 꽂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차원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면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 이런 면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항상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의 삶의 방식에서 일어나라. 깨어나야 된다는 게,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죽은 자들의 삶의 방식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 그 방식을 선택해라. 그것은 첫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양면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면이 9가지가 있고 부정적인 면이 1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1가지를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잘못되어 있고 우리 속에 죄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방법은 결코 거듭난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연습하고 숙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그분께 사랑과 또 감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